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벨깃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담긴 느헤미야 12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유다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불타버린 성문을 새롭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까지 정했습니다. 치안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부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성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른바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된 대로 감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먼 친척 하나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할 때 그의 마음에 강렬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울며 앉아서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네가 가서 너의 손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왕 앞에 서 있는데 왕이 이유를 묻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보내게 됩니다. 왕이 그를 보내준 것 같고 그것도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성벽 재건 공사를 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를 마치고 성벽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수고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 생각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은 이 일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데 하며 자기 자랑과 공로를 나타내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충분히 드리고 난 후에 두 번째 행사를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 백성들뿐 아니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쌓았지만, 우리가 성문을 달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위탁과 의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어서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방어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늘 신경 써야 하고
밤낮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감사와 전적인 위탁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도 들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땡스기빙 주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크고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입에서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도, 기업도, 물질도,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도,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땡스기빙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과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와 위탁을 드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땡스기빙 주간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